1912년 4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여객선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로 타이타닉호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가리켜 불침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 불렸습니다. 이 최첨단 이중 바닥과 16개의 방수 구획을 갖춘 이 배는 당시 인간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자부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오죽하면 선박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이 배는 신조차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철의 성벽 안에서 화려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배의 견고함을 믿었기 때문에 구명 정도 정원의 절반밖에 싫지 않았죠. 설마 이 배가 무너지겠는가? 라며 자기 확신이 그 배를 탄 모든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해 5일째 되던 밤, 그 거만한 확신은 차가운 빙산 조각 하나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가 침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40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성벽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그 안에서 스펙과 부를 자랑하던 수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으며 차가운 바다 위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도 이 타이타닉호와 같은 인간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고 자신들을 보호할 단단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무엇인가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성벽이 정말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타이타닉처럼 화려한 나만의 성벽을 쌓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길과 자신이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길, 두 갈래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는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화를 내었고 그 화를 못 이겨서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자 가인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누구에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은혜를 남겨두셨죠.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회개하지 않았던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16절,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가인의 비극적인 방황, 유리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니까 놋이라는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놋은 방랑, 떠돌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도착한 종착지가 바로 방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방황의 땅에서 아들을 낳고 성을 쌓게 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성을 쌓아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가인은 살고자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어도 무엇을 쌓지 않아도 기쁨이 넘쳤고 삶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이고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겠다 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쌓아서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려 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가문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 가인의 후손이었던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와 외에 다른 아내를 아담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라멕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여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가인의 가문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과 그의 아들들은 각 분야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으로 생존과 쾌락을 도모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0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발은 20절 말씀에 보니 가축을 소유하며 물질주의의 기틀을 닦게 됩니다. 둘째, 유발은 악기를 통해 영적인 기쁨 대신에 감각적인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막내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은 금속 재련 기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곧 타인을 해치는 무기와 폭력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번영, 가인 후예의 번영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없는 결핍을,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올린 인본주의적 성벽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멕의 아들들이 세운 이 세속의 문명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까요? 이 야발의 물질주의는 이제 AI와 방대한 데이터로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자리로 변했고요. 유발이 만든 악기의 즐거움은 오늘날의 알고리즘과 쇼츠 콘텐츠가 주는 자극적인 도파민 속에 갇혀 우리의 영적 갈망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의 철기 기술 또한 정교한 살상용 드론과 사이버 무기로 진화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힘과 기술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편리한 현대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다.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지킬 수 있다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았습니까? 가인의 자녀들이 왜 경제와 문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한 공허함과 결핍,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 하나님이라는 큰 빈 공간이 생기자 그곳을 무언가로 채워야만 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사라지자 자신이 무언가를 쌓아서 그것을 덮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생긴 그 불안한 틈새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돈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해야만 비로소 이제 좀 살만하다, 안전하다고 안도하곤 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부동산, 주식, 재테크 정보를 쌓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더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느 곳에 어떤 성을 쌓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가인처럼 내가 너의 보호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이라는 성벽과 부동산과 재테크라는 성벽을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쌓았던 가인 가문에 맺힌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3절에 라멕이 이 두 아내에게 노래로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열심히 쌓아올린 성의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복과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 자손에 라멕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상처와 그 상함으로 인해서
살인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미 가인이 살인했죠. 그 가인의 살인한 죄를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 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면 가인의 자손에게 이런 반복되는 살인의 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 하자 만든 결과물은 바로 또 다른 살인, 또 다른 상함, 또 다른 상처였던 것입니다. 가인이 쌓아올린 성은 자신의 가문을 결코 복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형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에 가서 새로운 문화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처참한 종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능률을 얻게 하셔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왜 형통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느 곳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에 등극하였을 때 남유다는 매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패역함과 우상숭배로 인해 나라가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더불어 주변 나라 아수르 군대와 블레셋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해결의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는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6절에서 연합했다는 말은요, 원어로 착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다 있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동안 모아둔 재물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결코 한 발자국도 히스기야 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아세라와 모든 우상들, 1월 성신들, 산당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는데 아수르 살마네셀 왕의 눈치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귀히 보셨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 상황에,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더 붙들어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함께하시니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함께하시는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형통하다 할 때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요, 지혜롭다, 신중하다, 통찰력을 가지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운이 좋아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가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살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삶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더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인의 가문이 세속의 길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서 인류는 최악의 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 셋을 허락하시는데요. 셋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가문을 통해 다시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 당신께서 일으키십니다. 2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칭합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됐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히브리어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을 뽐냈던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셋은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보잘것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제 결단으로는 안 되네요. 저는 또 무너지네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귀한 진리를 깨달은 셋은 다시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 삶에, 우리의 가정에 당신의 다스리심, 임재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삶에,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다른 무엇보다 이 셋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 에노스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셋과 더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결핍과 어려움,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에게 가인처럼 제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높이 쌓으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의지하던 성벽들을 하나하나 허무셨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고, 동시에 제가 의지하던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마저 흔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이 청년 시절에 밀려왔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명백한 실패자였습니다. 제 인생은 무너진 성벽처럼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모면해보려 발버둥쳤고 더 단단한 성벽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갔고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린 그 자리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존재, 에놀스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외로움의 무게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 이 시험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시험 하나님 붙들면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성벽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 더 이상 그 성벽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눌려 죽을 것 같던 제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형통한 자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승인의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셋의 가문처럼 에노스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다른 성을 쌓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성이 우리에게 잠깐은 유익을 주는 것 같으나 나의 공허함, 불안함을 온전히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가문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따라와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에노스의 신앙이 시작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찬스입니다. 내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가인이 걸어갔던 길처럼 내가 쌓아올린 그 성벽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셋의 가문처럼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